날씨가 참 덥지요. 습도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앉아있어 땀이 줄줄 흐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를 닮아가느냐, 저 열대성 기후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름의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다 하는 귀한 고백의 결과로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는 가운데 사랑을 깨닫는 그것이 모든 지식의 만족을 이루고 모든 감정의 충족을 이루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곧 그의 삶의 실천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통합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모습입니다. 느끼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 사랑은 곧 생명력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면은 그 속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랑이 없을 때 짜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엄청난 힘과 무서운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 안에서 출발해서 선을 생각한다. 그래서 선 아닌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이 아닌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형통함이며 만족이며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고 넉넉한 고백, 여유 있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찬양이며 간증이며 동시에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활과 현실 속에서 간증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극대화하면서 모든 문제를 그 속에 다 흡수해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깊은 감격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아주 훌륭한, 아주 얼룩진 과거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 과거 속에서도, 내가 살아온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또 이는 미래에 이미 확정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작은 일, 큰 일, 사사로운 일, 공적인 일 가릴 것 없어요. 구속받은 사람은 시각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순간순간 새롭게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것도 아무 소원도 없다 함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우리는 안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다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다 가졌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은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해주랴? 무엇을 더 해줘요? 다 해주셨는데 무엇을 더 해주라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받았죠? 받은 것 없잖아요. 뭘 받았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받은 게 하나도 없구만. 다 받았으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주었는데, 넘치도록 주었는데 무엇을 또 해주랴? 그런 거로 구원 얻은 사람은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욕망과 소원 이런 것까지도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이제 만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라 하시면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디로 인도해 주라 하시면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살게 해주라 하시면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소원까지도 그 소중한 자유까지도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아, 나를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참 좋겠다. 아, 나는 지금 전셋집을 해줘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도 평수가 한 30평은 되면 참 좋겠다. 그게 다 해다 줬고. 다 줬습니다. 못 받았어요? 또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도 허물 많고 형편없는 존재일 뿐인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옛날 전설에 따르면은 성 안토니는 산에 올라가서 3년을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들여봤는데 성 안토니는 오로지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더랍니다. 뭘까요? 한마디 기도하고는 한참을 생각하다 또 한마디 하고 한참을 생각하다 또 한마디 하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듯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지혜에 넘치고 지각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자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도 만족하고 충만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함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자, 이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보다 뭐가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담을 그릇이 얼마만큼 있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그릇은 얼마만큼 되는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주셨어요. 이는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이 어느 만큼 선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손대지 말라. 내 독생자와 애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고 있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지고입니다. 지고, 그 이상 엄청난 걸, 내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니까요. 더구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또는 동양적 관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질적으로 지고요, 양적으로도 지고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아니요, 이것을 상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받은 바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는 주의 사랑이나 그 크신 은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까짓 것, 이 모든 것, 이 물질, 이런 것 다 대수로운 것입니까? 그 크신 희생까지 내게 주시는데 무엇을 안 주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동시에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주님이시기에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는, 넉넉하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을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어렵다 하심입니다. 지고의 사랑, 최대의 사랑은 무엇이냐? 지고의 은혜는 무엇이냐의 의입니다. 의.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의입니다. 의. 요즘 우리는 의라는 말 대신에 가끔 인권이라는 말을 해요. 인권. 별것 아니잖아요. 별걸 다 준다 하더라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인권. 내 인격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권이 무시당하면은, 내 삶의 존재가 무시당하면은, 내 의가 무시당하면은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다고 할 때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를 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어렵다 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이것만 얻으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자기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기는 하지만은 정직하게 살았다. 그 사람은 떳떳해요. 돈은 버렸는데 못할 짓 많이 했다. 그 사람은 죽을 때에 정말 힘들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렵게 살아요. 이 의가 우선입니다. 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죄 때문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죽어도 좋은 것이죠. 만일에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 하더라도 주께서 너는 죄인이니까 고생 좀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 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또 하시겠어요? 너는 좀 오래 살아라. 제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됐으니 오래 좀 살아라. 이거는 살아도 복이 아니겠지요. 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고민이 되느냐 하면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변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한 때에 고난되고 아픔이 아픔 되는 것은 내 죄가 많아서입니다. 분명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 병에 걸렸다든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 좀 쉬라고 병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괴로운 세상에 내가 너무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음속에서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찌 보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병이 딱 와보세요. 아이쿠야, 이것도 암인가? 요즘에는요, 끄떡하면 이것도 암인가? 여기 또 암인가? 이 생각 너무나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의를 주신 하나님께서 변변치 않은 조그만한 물질 저런 것들을 안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누가라는 말을 3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의인인지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할 것이냐 함입니다. 또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듯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누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누가 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을 수가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요절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나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래도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의를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 아우거스티누스의 말 중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위하여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거스티누스는 비록 제약 가운데 살면서도 더 깊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고 성자가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조금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이래저래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이 아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슬쩍 넘어갈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저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남편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정말 이는 여자분들하고 참 힘이 좀 들 겁니다. 그죠?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사랑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죠? 내 생일도 기억 못하는데 누구 생일을 기억해요? 다 그런 거지 뭐. 그 사람 성격이니 해야지. 그것을 놓고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어떨 때 내 생일 몰라요. 사모가 당신 생일이요. 그랬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유치하죠.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곤히 잠을 자다가도 손을 휘 져서 보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운답니다. 그러나 엄마가 딱 손에 잡히면 그냥 또 다시 세곤세곤 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던 유치하게 뭐가 좀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다가도 뜻이 잘 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감기라도 걸리면 내가 저주받았나? 이렇게 변덕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좀 든든하게 넉넉하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사랑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하실 이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미 다 받았어요.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런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에도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함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그 교목인 더이스 목사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나이 많은 노 부인이 앉아 있었답니다. 이 노 부인은 지금 손녀를 낳은 자기 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낳았죠. 소식을 듣고 딸네 집에 가서 손녀도 보고 딸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그 노 부인은 조용히 자기 사연을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2차 대전 때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엄마 뒤를 따라가고 걸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독일 군대가 나타나서 독일군은 총으로 위협하면서 앞서가던 어머니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뒤를 보았습니다. 어린 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좌라고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실은 그녀는 유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녀를 끌고 가던 독일군이 물어봅니다. 저 아이가 네 딸이냐? 그러자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내 딸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서 있던 한 폴란드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여자 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언론이라도 한 것처럼 폴란드 여자가 이 여자아이를 번쩍 안아주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리고 아이 쪽을 전혀 쳐다보지 않은 채 속절없이 그냥 끌려가고 말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아이는 어머니가 저만큼 떨어진 다음에 엄마를 가장 잃어버린 것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울어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 후 이 아이는 폴란드 사람의 양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내 딸이 아닙니다 하라고 고개를 획 돌고 자기를 버렸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성장한 그녀는 시집을 갖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지금의 자기 어머니 양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 딸은 두고두고 가슴에 품었던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나를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는지를. 내 딸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저는 죽었거든요. 내 딸이 아니요, 저 폴란드 여자 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늘까지 나를 계속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 어머니, 이제 어머니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일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손 하나 두지 않는다고 이까지 끝 하나 안 들어준다고 억지로 씁니다. 그러나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주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자기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보증을 써서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웠건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 당신이 잘못해서 그랬지 않느냐고.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사실 그래 이야기하더라.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항상 속옷을 정갈하게 입고 다닌다. 왜? 언제 죽어도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뭐 좀 안 해주면은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웃지마라 간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쓴 기도문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은 승리입니다. 사랑은 용기요, 사랑은 지혜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이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으므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사랑하는 자가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 자체도 바로 교만입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허물이나 나의 나약함이 넉넉히 이기는 사랑으로 이것을 충분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받는데 분명히 그가 나를 한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나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도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병들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든 환경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35절에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전부를 다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넉넉히 극복하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황은 루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금으로서 돈으로 그를 설득시키고자 추기경을 파견합니다. 참 어린 신부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추기경까지 파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 후 추기경은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 루터라는 바보가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으로서는 루터를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추기경은 그를 협박을 합니다. 당신은 교황께서 독일의 한 시골 뜨기의 의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체의 독일 힘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제후들이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날 것 같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내가 장담하오. 그럽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에 대한 루트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이라. 왜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랑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함입니다. 그 속에 내 능력이 있고 내 삶의 의지가 있고 내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편에 서겠다고 물어봅니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떨 때는 물질에, 어떨 때는 백마에, 어떨 때는 주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크게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움직임은 오직 주님의 손 아래서 있는 그대로 있겠다고 대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